오늘은 설교 제목을 내가 깊은 곳에서 라고 잡았습니다. 생각하면서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을 많이 드린 것처럼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는데, 이 구절에서는 세 가지의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 평균 연령이 70이었고 강건한 사람은 80까지 살았다. 이제 그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정보는 그렇게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하나님 주신 수명대로 살다 갈 때, 그때가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랑할 거리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별로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보니 신속히 날아가더라. 어느 순간에 나이를 먹고 어느 순간에 백발이 되고 어느 순간에는 죽더라. 세 가지 정보를 이 구절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구절 중에서 한 가지가 참 불만입니다. 70이요 80을 제가 불만 삼을 거는 없고요. 그거는 수명이니까요. 신속히 날아간다, 이것도 제가 불만할 거는 없고요. 제가 가장 큰 불만인 것은 왜 우리가 사는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말할까?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모세는 살다 보니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건 아닌가? 별로 웃을 일이 없지 않았을까? 모세의 삶이 실제로 별로 웃을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연수의 자랑을 기쁨과 행복이요,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칭찬받고 싶은 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그러는데, 유목사 수고했다. 두 번째, 유목사 고맙다. 그 두 가지는 꼭 듣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수고했다는 소리하고 고맙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비석에는 뭐라고 새겨질까? 저도 목사로 죽으니까 비석을 세우면은 성경 구절을 적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적거나 그러겠죠. 근데 그 서영춘 씨인가요? 자기가 죽으면 그렇게 비석에다 쓴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사람들 웃겼는데, 사람들 웃기다가 간다. 그 인생 참 괜찮지 않아요? 사람 웃기다 가는 것만큼 좋은 인생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쓰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잘 놀다 간다. 잘 살다 간다. 우리가 한평생을 사는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 살으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웃고, 그래도 행복하고, 그래도 의미 있고, 그래도 잘 놀고, 그렇게 의미 있게 살다 가야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 살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인생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당시의 사람들을 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찬송가 479장에 의하면 장례식 할 때 우리가 불러주는 찬송 중에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괜찮아 일 곳 아주 없네,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라고 찬송가가 시작해요.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랬어요.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겠냐. 이 인생길은 고난길이고 괴로움의 길이고 걱정과 고생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다. 가사는 이해가 돼요. 저 좋은 천국 하늘나라로 간다 그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괴로운 인생길 살고 걱정과 고생길 살다가 천국이 진짜 좋아서 가는 그 천국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으니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원 없이 누리고 살다가 한판 잘 놀다가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거지. 이곳이 너무나 고생길이고 괴롭고 고생이어서 천국 바라보고 천국 가는 그런 인생 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장례를 많이 치렀는데 장례를 치르는 중에 진짜 희한한 장례를 하나 봤습니다. 영정사진을 해놨는데 그분이 60 좀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여자분인데 영정사진이 뭐였냐면 자전거복 입고 자전거 옆에 세워놓고 딱 잡고 폼 잡고 그분은 자전거를 엄청 좋아했어요. 자전거를 딱 잡고 그냥 헬멧 쓰고 보호장구 다 하고 활짝 웃는 모습이 영정사진이에요. 제가 그거 보고서 야 앞으로 영정사진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 왜 그냥 죽어가는 얼굴 이렇게 하고 요것만 딱 보여가지고서 이렇게 영정사진 이렇게 하고 있냐. 정말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때를 영정사진으로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괴로운 고생길 뭐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쁨의 길 가는 몸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살다가 고통과 고생,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고통과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잘 누리다가 더 좋은 본향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인생 되어야지. 여러분 그런데 다윗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모세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요. 다윗의 인생도 보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왕 된다고 한 적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왕 되라고 기름 부어버리고 내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찾아간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더니 내가 노래 만들려고 한 적도 없는데 이스라엘 여자분들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퍼뜨리니까 이스라엘 전역이 전부 다 사울이 죽은 자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동네방네 하고 다니니까 사울이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15년 동안을 도망 다니고 다윗은 도망 다니고 싶은 생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도망 다녔습니다. 인생이 그랬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자기 친척들이 찾아오고 그중에서 가장 용맹했던 사람을 한 명을 뽑아서 가장 중요한 군대 장관을 맡기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군대 장관하라고 시켰더니 그 요압이라고 하는 자기 친척이 군대 장관이면 자기의 가장 신복이고 오히려 자기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윗의 말을 지지리도 안 들었습니다. 살려야 한다 그러면은 아브넬 확 죽여버리고 압살롬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그랬는데 압살롬도 죽여버리고 그래서 다윗이 통곡하니까 당신 왜 통곡하고 있느냐? 그럼 당신이 통곡하고 있으면 우리가 역적이냐?
지금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다 배반할 거다. 그렇게 협박하면서 결국은 다윗이 나와서 웃으면서 사람들을 맞이해주고 자기 아들 죽어놓고.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자식들은 자기들끼리 강간하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도망 다니고 7년을 도망 다니던 자식을 불러들였더니 그 자식이 한 2년 궁에 같이 있으면서 힘을 모아가지고 다윗 죽이겠다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그렇게 자기 죽이려고 했던 자식들도 있었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모세의 말이 거의 맞아요. 모세의 말이.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도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다른 모르는데 요나서 4장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수 국가에 가서 그 원수 국가가 망하게 생겼으니 너희들 곧 망하니까 회개해라. 그걸 전하라는 겁니다. 원수 국가면 망해버려야죠. 당연히 망해야죠. 그런데 망하니까 회개하라고 회개운동 시키라는 겁니다.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거를 안 받들고 싶으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알았습니다 그래 놓고서 머리를 썼습니다. 불순종을 했는데 불순종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반항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습니다. 북동쪽으로 걸어서 올라가라 그랬는데 배를 타고 서쪽 끝 지금의 스페인으로 도망갔습니다. 아주 멀리 배 타고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발견 못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걸어가야 하는 길을 배를 탔습니다. 가판에 있으면 들킬까 봐 배 밑창 가서 잠을 잤습니다. 성경에 잔머리 쓰는 사람들 많은데요. 요나가 진짜 잔머리가 센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거 못합니다. 그럼 되는데 저 못 받듭니다. 그럼 될 텐데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럼 될 텐데 네 그래 놓고 가는 척 하다가 대놓고 반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민창에서 자니까 하나님을 따돌렸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에 배가 뒤집히게 생긴 겁니다. 배가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옆으로 가는지도 전혀 모르는 채 잠만 자고 있습니다. 우리도 풍랑 맞은 적 있잖아요. 반모선 가면서 풍랑 맞은 적 있잖아요. 그거는 풍랑도 아닙니다. 그게 원래 3시간이면 닿는 거리입니다. 배 타고 3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날 배 타고 5시간 반을 갔습니다. 원래 배 시간은요,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도착한다는 거, 그거는 잔잔할 때 얘기입니다. 배 시간은요, 항상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랑이 일어서 사공들이 그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잔머리 쓴 사람은 밑에서 자고 있고요. 사공들은 제대로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신들에게 빌었습니다. 아무리 빌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배에 있는 것들을 다 바다에 내 던졌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면서 했습니다. 자기 신들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떡합니까? 이제는 자기의 경험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식과 경험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배를 가볍게 하면 된다 싶어서 다 내버렸습니다. 사공들이 누굽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니, 이런 풍랑 저런 풍랑 다 만났으니 그렇게 하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머리 좋으면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 좋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잔머리를 써봐야 그 잔머리 하나님 앞에 통할 리가 없습니다. 사공들처럼 경험이 있으니까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경험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무슨 경험입니까? 그들의 신이 돕지도 못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결국 해도 안 되는데 배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푹 꺼졌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도 태연하게 잠자는 사람 한 명 있었잖아요. 선원이 내려가 보니 요나가 잠을 자고 있어요. 야, 풍랑이라서 다 죽게 생겼으니 너희 신한테 빌어라. 그랬더니 요나가 직감합니다. 아, 이게 나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도망가다가 잔머리 쓰다가 하나님께서 잔머리를 못 쓰게 하시는구나. 뱀이창 가 있으면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정말 잔잔하게 되고 말았죠. 여러분, 요나는 잔머리를 쓰다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바다에 던져지니까 이제는 진짜 머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떨어져서 무슨 머리를 써요? 바다에서 머리 쓰면 헤어나와요. 바다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수영을 일단 잘해야지만 살아남고요. 풍랑이 있는 곳에서는 수영도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바다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큰 배를 타고 지중해를 한번 가보십시오. 이 지중해를 제가 몇 번 가봤으니까요. 큰 배를 타고 풍랑이 있는 지중해를 한번 가보십시오. 가판이 한 6층, 7층입니다. 굉장히 높은 가판 위에 위에서 쭉 보면 저 밑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바다 색깔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에메랄드빛, 옥빛.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요. 육지에서 가까운 곳에 바다가 깊지 않은 곳에 모래 같은 거나 산호나 아니면 조개 같은 거 깨져 있는 것이 있을 때 옥빛 바다요, 에메랄드빛 바다지. 그러니까 그런 옥빛이나 에메랄드빛은요, 바다가 얕은 곳이에요. 1m, 깊어봐야 2m. 그게 햇빛에 반사돼가지고, 속에 있는 것이 반사돼가지고 올라올 때. 여러분, 망망대해에서 바다를 한번 쳐다보세요. 바다 색깔이 뭔지 아세요? 새까맣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 빠지면. 그냥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서 무슨 머리를 씁니까? 머리를 한껏 썼던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거기다가 풍랑이 있는 바다라면요. 그러면 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잔머리 쓰는 요나의 잔머리를 꺾어버리시잖아요. 상황으로 확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래, 머리를 써. 그러면 써봐. 네가 해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꺾어버리니까요. 그런데 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이제 선교여행 중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한 거니까요. 한 걸음 더 나간 게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간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래놓고서는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삼켜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이 용합니다. 안 씹고. 요나가 들어가서 있을 만한 고기면 엄청나게 큰 고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숨을 쉬어야 되니까 폐로 들어갔거나 어느 곳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산소가 공급이 됐겠죠. 그러니까 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불을 켜가지고서 불을 좀 밝혀볼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짜로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 짓 못하게. 그 3일이 될 때, 그 3일이 흘러갈 때 요나는 드디어 깨닫죠. 아,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건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건지, 그 속에서 요나가 드디어 자기 실체를 파악하고 철저하게 깨지는 경험을 합니다. 아, 내가 도망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내 뜻과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서 내 뜻 고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이렇게 됐던 거, 그것이 잘못된 거구나. 철저하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을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요나가 그 사흘 동안을 회개하는 기간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육지에다가 토해버렸습니다. 토하게 하셨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요나를 먹어서 니느웨 성 근처 가까운 곳까지 물고기가 요나를 끌고 가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육지에다가 토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뱃속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는 회개하고 깨지고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었을 때, 그 3일이 경과되는 사이에 요나가 완전히 깨어지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 곳으로 어느 순간에 이동시켜서 네가 안 가니 내가 일단 비슷하게라도 갖다 줄게 하고서 거기서 내려놓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 명령을 받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명, 명령, 혹은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은 삶이 만족스러워요? 막 그냥 시편 2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하나님 주신 소명이 다 만족스러워요? 받기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주님, 왜요? 왜 내게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까를로 까레토라고 하는 신부, 이제 천주교 신부가 수도사인데, 그분이 쓴 책이 이제 서점에 가니까 팔아요. 제가 까를로 까레토가 누군지 알겠어요. 근데 제목이 한번 읽어보고 싶고, 이렇게 얇고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샀어요. 제목이요, 주여 왜? 이게 제목입니다. 그분이 한마디로 하는 겁니다. 주님 왜요? 주여 왜 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읽어봤더니 그분은 어떻게 하다가 다리가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때부터 계속 묻는 겁니다. 주님 왜?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주님, 왜요? 왜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주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주님, 왜 나를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주님, 왜 나를 이곳에다가 처박아 둡니까? 주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우리는 살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진짜 많아요. 주님,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받아요? 안 받아지던데요. 잘 안 받아지던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혹해가지고요. 우리 중에도 주식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주식만 하면 망해요. 희한하게.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들이 많아요. 희한하게 잘 된다 그래가지고 주식만 손대면 망하는 분들이 계셔요. 꼭 희한하게 안 될 때만 꼭 해. 그러면 인생이 비관되고 이게 뭐냐. 조금만 하면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죠. 여러분, 요나의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 왜 내가 가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을 구원해요?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도망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쓰는 머리를 꺾어버리더라고요. 잔머리 쓸래? 마음껏 써봐, 그러면. 여기서도 쓸 수 있을까? 바다에 던지신다니까요. 더 큰 풍랑 만난다니까요. 더 큰 풍랑.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풍랑 만나죠. 그때는 어떡합니까?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옴짝달싹 못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뭘 조금 할 수 있으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망한다. 그러면 아예 쫄딱 망하고 사람들한테 빌릴 돈이 아예 없어야 딴 생각 안 하고 날 잡수 그러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딴 걸 바라보고 그러지. 빌릴 구멍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람은 그걸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옴짝달싹 못하게 될 때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당할 때, 내 삶에서 어려움 당할 때 그때는요, 옴짝달싹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 싶은 생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토해내 주십니다. 자, 하나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왜 던졌어요? 잔머리 쓰니까 넌 죽어. 그러고서 죽이려고요? 물고기를 확 해서 먹게 했어요. 왜 먹게 했어요? 너는 이제 물고기 밥이나 돼. 그러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살리려고요.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요. 어깨 피고 살으라고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바닷속에 있을 때 그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크리스찬들은요, 좌절이라는 것이 없어요. 좌절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요나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요나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인데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어요? 물고기 창자 이렇게 씹어 먹었어요? 그럴 정신이나 있나요? 없어요. 거기서 뭐가 있다고요?
기도했어요. 2절 볼까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3절 볼까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렇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예, 깊음 속 바다에 던졌으니까 물이 막 나를 둘렀고 파도, 물결이 나를 내 위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주님 성전 바라보고 살 겁니다.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제가 선교여행하면서 이제 묵상한 설교인데, 이거를 묵상한 적은, 이게 내가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걸 제가 왜 묵상하겠어요? 묵상할 이유가 없겠죠. 이걸 묵상하게 된 것은 한 3, 4일밖에 안 됩니다. 원래는 오늘 선교여행 다녀와서 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 4일 전에 갑자기 이 설교 요나가 생각나고 묵상하게 되고 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번에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9개의 교회를 3주 내에 본다고 다녔지만 사실은 2주 내에 싹 몰아가지고 지난 토요일까지 한 열흘 전까지 9개의 교회를 강행군 하다시피 해서 처음에 강행군 해가지고서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열흘 전 토요일에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는 완전히 산골입니다. 방콕에서부터 6시간을 가야 되니까요. 그 산속에 그냥 있을까 싶은데 신학교가 있고요. 거기 교회가 있고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둘러보고 교회를 둘러봤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다 일정을 마치고 그 2주 동안 결단한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도 생각하고 이제 그걸 나눠야 되겠다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이미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했는데 이제는 한 주 동안은 지난주 여러분 광고 들었을 겁니다. 한 주 동안은 좀 쉬다 와야지. 그래서 방콕에서 쉬려고 이제 토요일 다 보고 내려와서 이제 방콕으로 내려오는데 주일부터 몸이 으슬으슬 안 좋아요. 그리고 기침을 하는데 이 기침이 그 감기, 기침 감기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간질간질한 거. 그래서 억지로 악악 하면서 기침을 했었습니다. 에어컨을 많이 쐬서 그런가 차를 많이 타면서 그러기도 하고 아닌데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나와서 해서 나중에는 목감기 약을 먹고 그러고서 이제 주일은 어떻게 지냈습니다. 예배 1, 2부 드리는 거 제가 다 드렸으니까요. 제가 해외에 있어도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 예배를 1, 2부를 다 드립니다. 똑같이 드립니다. 광고까지 축도까지 제가 다 듣고 저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축도 받고 그렇게 예배를 2번 드립니다. 이제 그날도 예배를 드리고 방콕으로 돌아왔는데 월요일은 몸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으실으실 춥고 너무 막 힘들어서 나중에는 월요일 날 저녁에는 거의 막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쓰러지는데 집사람하고 몸살 감기약 달라 그랬더니 약을 놓고 나가길래 화를 냈습니다. 나 같으면 이러면 까주겠다, 약 까주겠다 그랬는데 약 안 까줘가지고 화를 막 불같이 내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까주려고 그랬지. 제가 가스켓 벗고 자존심으로. 화요일 날 아침이 됐는데 열이 불똥이어가지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아픈데 그날 점심 약속이 돼 있어서 나가야 되니까 안 아픈 척 타이레놀을 급하게 사다가 먹고서 안 아픈 척하고서 가서 밥을 먹는데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밥맛도 없고 아주 얼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식사를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넷이 다 제 얼굴이 안 좋으니까 급히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서는 이제 타이레놀 또 먹고 밖으로 나갔더니 이제 호텔 수영장 옆에 이제 긴 이렇게 누워 있는 그 의자가 있어서 거기서 뜨뜻 더운데 땀을 삘삘 흘리면서 엄청 아파하면서 4시간 정도를 잤습니다. 그냥 야외에서 그냥 잠들어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밥을 잠시 먹고 또 약 먹고 거의 잠들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박성월 목사님이 야, 너 아무래도 코로나 같으니까 검사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자가진단 키트를 사다가 저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너 똑바로 안 했어 막 그러더니 한 5분 있더니 야, 너 양성 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토요일에 그 신학교에 그 산속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들어갔을 때 거기는 코로나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시 방심했던 게 거기서 옮은 겁니다. 신학교 3학년, 4학년이 싹 다 걸려가지고 다 지나간 곳을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은혜는 엄청 받았는데 코로나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급하게 병원 가가지고 약 받아오고 코로나 검사하고 오니까 코로나 양성이 떠서 그때부터는 약을 먹으면서 몸을 이렇게 만드는데 화요일 날은요 죽었다 살았습니다. 그 신학적 용어로 코람데오라고 있거든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바로 앞에서 그게 코람데오거든요. 이제 우리끼리는 코람데오 그러면 하나님 존전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코람데오 하고 왔습니다. 우스갯소리 좀만 더 하면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오는 겁니까? 저 부르신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좀 더 있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갔다가 제가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다음 주면 단테 신곡 6개월짜리 다 끝나는데 천국까지 리뷰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 천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까불지 마라. 그래서 제가 못 올라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목요일 저녁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탈 수가 없잖아요. 양성이라. 그래서 3명은 목요일 날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오고 저 혼자 급하게 다른 호텔 얻어서 혼자 격리하면서 거기 덜덜 떨면서 그때 가장 많이 생각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부를 텐데요. 찬송가를 내가 깊은 곳에서 깊은 심연의 곳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그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몸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 엄청 했습니다. 가장 제 아내는 한국으로 오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제 혼자 남았고 코로나도 걸렸으니 설교 3개, 4개는 준비하겠네. 말도 안 되지. 몸은 아파 죽겠는데 그런 소리 하고 혼자 남겨지는데 얼마나 쓸쓸하고. 그런데 제 아내 확신이 요나를 묵상하면서 그렇지. 내가 머리 쓸 필요가 없지. 내가 서둘러 봐야 안 되지. 하나님 은혜를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토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을 편하게 먹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전 목사한테만 전화해놓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라 그랬고 성도들 알면 걱정하니까 나 이제 몸 괜찮아지니까 하고 토요일 날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보를 이미 만들려고 다 했는데 그 본문을 낼 수가 없어서 전 목사가 주일 준비를 다 해라. 다 하고서 주보를 전 목사 걸로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토요일 날이라도 괜찮으면 토요일 밤 비행기로 들어올 테니까 그렇게 해놔라. 그래서 어제 오후 3시에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에요. 못 들어오는구나. 비행기는 저녁 10시 35분에 있고 그래서 저녁 시간이 다 돼서 6시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자 해서 딱 했는데 음성이 뜬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식사를 급하게 사 먹고 다시 들어와서 제가 진단 키트만 5개를 썼습니다. 어제만 4번을 쓰셨습니다. 4번을 검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분 후에 6시 반에 다시 한번 딱 했는데 똑같이 음성이 뜨길래 이젠 됐다. 그래서 빨리 체크하다고서 일단 공항에 가서 공항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서 기다리는데 이게 음성이 떠야지 한국에 들어오니까요. 그걸 받아야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2금반, 3금반? 아니요. 안 되면 안 들어가지 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겠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뱃속에서 두셨으니 토하실 때가 되셨지. 기다렸더니 음성이 떠가지고요. 급하게 비행기표 매표소에 가서 평소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사다가 10시 35분 비행기를 타고 오늘 새벽 6시에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택시 타고 와서 머리 깎고 섰는데 설교를 하려고 아이패드를 이거를 비행기에서 잠도 안 자고 4시간을 설교를 다 준비해가지고 딱 했는데 와가지고 딱 여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한 거예요, 이게. 제가 준비했으니까 쓰긴 했는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만들 수가 없어서 제가 요약한 겁니다. 요약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없는데 주일 설교를 이렇게 요약 설교를 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했죠. 그래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확신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확신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물고기 뱃속에다가 넣는 때가 있는 거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거기서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거다. 그때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요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토할 날이 올 거다. 여러분 진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토하시는데 저는 어떤 믿음인지 몰라도 목요일에 제 아내랑 다 보내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누구 전화도 받지 마라. 누구 문자에도 응답하지 마라. 당신 없는 사람 취급해라. 내가 만약에 주일 안 나타나면 광고에 내가 코로나 걸려서 못 온 거라고 얘기하고 내가 나타나면 내가 얘기할 거니까 받지 마라.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신실해가지고 연락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런데 제가 그 사이에 목요일에 집사람이랑 다 보내면서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겁니다.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토하실 거다. 3일 지나면 토하실 거다. 그러면 내가 내 방법으로 해도 못 나오지만 하나님이 토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힘으로 해서 되는 것이 있든가요? 되든가요? 안 됩니다. 순리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설교가 원래는 오늘 하는 이 설교가 아닌데 코로나 걸려서 갑자기 설교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저는 참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걸렸으면 그냥 한 일주일 동안 쉬면 되는데 저는 안식년 마지막으로 좀 쉬어보겠다고 하다가 안식년 마지막 한 주는 쉬지도 못하고 사경을 헤매다가 왔습니다. 그래도 내 거 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오늘 이렇게 주일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비행기 타는데 감사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나를 숙성시킨 다음에 토하실 때 그 기쁨.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바라보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나가 잔머리 쓰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서 완전히 깨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고기를 통해서 그의 뱃속에 집어넣고 있을 그때, 그런 때를 만날 때마다 서두르지 않고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